여러분 방금 읽었는데요. 자,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자, 저거를 그를 나로 바꿔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 뭘까요? 막 그냥 무조건 잘 되고 막 성공하는 것, 그걸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형통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나에게 임하는 것. 여러분 요셉하면 꿈을 이룬 자다, 또 형통의 축복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요셉의 생애를 하나하나 이렇게 봐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자 창세기 39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형통의 정의가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유는 요셉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요셉도 그 손길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의 결과가 어때요?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떻게 돼요?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마침내는 꿈을 이루게 하시죠.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참 정말 기가 막혀요. 야곱의 가족을 구출해내는, 구원해주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뭐예요? 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형통의 정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보고 싶습니다. 형통이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다시, 형통이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 이 과정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손길을 의지하고 붙드는 자가 형통의 축복을 받는 거고, 세 번째는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 모든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다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두 번째 형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내가 의지하고 붙드는 방법이 뭘까?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형통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자,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도 요셉처럼요, 참 인생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썩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맞서 싸워야 했고, 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의 침략을 또 막아야만 했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벽대고 하나님한테 죽으라고 기도해가지고 몇 년 더 살잖아요. 그러한 일들도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다 겪었지만 최종적으로 성경은 그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까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형통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자, 정직.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형통의 조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란 뭐냐? 자,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좀 길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이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엇이 옳은가, 이 기준을 딱 정하시고 그 기준에 맞지 않은 것들은 제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개혁이라 그래요. 개혁. 지금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분명히 이거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이 자꾸만 지금 하고 있다라면, 그걸 내가 발견했다라면 즉시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이에요. 히스기야가 개혁했던, 정직했던 이 사건 중에 가장 눈에 띈 사건이 바로 지금 방금 읽은 놋뱀을 부숴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놋뱀 잘 아시죠? 민수기 21장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사막에 무서운 불뱀들을 다 풀어버려요. 물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이 다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딱 가르쳐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지팡이에다가 걸고 산 위에서 들고 있어라. 그리고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놋뱀을 바라보면 뭐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가 문제예요. 그 사건이 있은 뒤에 놋뱀은 그냥 놋뱀이잖아요.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 건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다가 신처럼 모셔요. 약 800년 동안 이 놋뱀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을 히스기야 왕이 그냥 부셔버려요. 그리고 그 놋뱀을 뭐라고 불렀냐면 느후스탄. 자, 그 뜻이 뭐냐면 한 조각의 놋, 이거예요. 한 조각의 놋. 여러분, 너무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한 조각의 놋밖에 안 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신이 되느냐? 한 조각의 놋을 가지고 녹여서 만든 것밖에 안 되는 저런 장신구가 왜 우리에게 신이 돼서 우리가 그것을 섬겨왔느냐? 그러면서 과감히 부셔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 조각에 뭐밖에 안 되는 그 무언가를 지금 섬기고 있으면요,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한 조각에 뭐밖에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거 억울한 거 아니냐고요. 자, 그래서 시편 146편, 자, 3절 4절 보시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첫 번째, 사람 의지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 또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옆에 있으면 그냥 든든해합니다. 하나님 이거 뭐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방금 뭐라고 말씀해요? 사람은 홀로서기예요. 절대 사람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없어진대요. 그 사람이 죽고 없어지거나 또는 그 사람 마음이 변하거나. 그래서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 또 우리는 돈을 의지합니다. 내 어카운트에 계속 돈이 막 쌓여가고 막 주식 또 부동산 가치가 막 올라가면 안 먹어도 배불러요. 안 먹어도 배불러요. 교회 중식 안 드시고 그냥 가시는 분들 요즘 주식 올라서 그러신 거죠? 안 먹어도 배부르니까.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냥 내 인생의 모든 게 중심이 다 돈이야. 돈. 그래서 그냥 돈만 의지하면요, 결국 뭐예요? 돈 때문에 망한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돈은 일만 악의 뿌리다. 돈만 의지하다 보면 그 돈이 죄의 도구가 되고 나중에서는 미혹을 받아서 뭐예요? 믿음 생활에서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돈이 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람 그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면 여러분 요만큼 뼈가루 나와요. 한 조각의 뼈가루 나와요. 또 돈 한번 태워보세요.
가지고 있는 그 달러 지폐 쫙 모아가지고 한번 쫙 태워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보세요. 이만큼 잿가루 나와요. 한 조각의 뼈가루, 한 조각의 잿가루만 의지하지 말고, 그게 누수단인 거예요. 한 조각의 하지 말고. 자, 시편 146편 5절 한번 보십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복이 바로 형통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 중간에 뭐가 끼어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지 못하니까, 미치지 못하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이물질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경 쓰고 더 의지하게 되는 그 무엇, 그것을 다 제거하고 거룩하게 살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풍성한 삶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축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막는 거예요? 우리가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내 삶 속에 지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제거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자, 가인에게는 분노와 질투라는 이물질이 있었어요. 그 분노, 참을 수 없는 분노와 그 다음에 질투, 동생에 대한 질투, 요거를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요. 또 다윗, 정말 유능하고 성군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모든 것이 다 태평성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래서 무료한 어느 오후에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옥상 위에 올라가서 거닐다 보니까 뭐가 보여요? 밑에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봐요. 근데 보시면 그 전부터 그 여인을 사모했다든가 흠모한 게 아니에요. 그 짧은 순간 본 게 전부였는데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왕이라는 것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서 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냥 간음을 저질러 버려요. 뭐예요? 순간의 욕망을 참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간의 실수라고 하죠. 그런데 그 순간의 실수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고 계속해서 엄청난 죄를 짓게 돼요. 순간의 실수를 잘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순간의 실수, 저는 순간의 실수라는 표현도 참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엄청난 죄예요, 그것부터가. 또 한 예를 더 들어보면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자아가 강하신 분들, 자아가 너무 강해서 남한테 늘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맨날 위에 있어야 되고 존경받기를 원해서 뭐가 막 나와요? 거짓과 위선이 많아요. 거짓과 위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안에는 막 썩어서 냄새 나는데 겉에는 아름다운 무지개 색깔 페인트 칠하고 막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저주할 정도로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요.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분노와 질투 절제하기 힘듭니다. 우리 또 순간의 실수, 엄청난 죄지만 누구나 쉽게 범할 수 있어요. 이것도. 또 거짓과 위선, 계속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속히 제거해야 돼요. 개혁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막 솟아나는 생수가 막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지, 그 생수의 통로를 딱 막고 있는 그 이물질이 계속 껴있으면, 제가 오늘 아침에 샤워하다가 보는데 머리카락이 누구 머리카락인지 모르겠어. 뭐예요? 배수구라 그러나? 거기에 꽉 껴가지고 막 안 내려가. 내가 찌 빼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쏙 그냥 내려가.
그거예요, 여러분. 들어온 얘기해서 죄송한데 딱 적절한 예언인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형통의 축복의 생수가 막 솟아나야 되는데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딱 막고. 근데 그거 하나님이 빼주나? 내가 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그거 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잠깐 누가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귀찮아서 안 해가지고 게을러서 온 가족이 다 피해 입고 있다라면 그거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히스기야의 형통의 비결은 뭐냐면 본문 5절을 여러분 보세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여기서 의지하다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구덩이 있죠. 구덩이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나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지금 갇혀 있다라면 거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도저히 내가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깊은 구덩이에요. 하늘만 보여요. 자, 거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까요? Help me! 나 좀 빼주세요. 밖에 누구 없어요.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를 낭만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나와야 되는데 거기서 뭐 낭만적으로 기도하겠어요? 묵상하겠어요? 조용히 읊조리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자기가 목소리가 안 나올 때까지 계속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예요. 오늘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르짖는 기도는 정말 간절하고 갈급하고 정말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뭐 누가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막 할 수밖에 없는 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자,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3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부터 우리 교인들은 부르짖는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첫 번째 부르짖어 기도하면 피난처 대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요. 다시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는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피하게 돼요. 뭘 하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면. 자, 시편 61편 2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제가 너무 정말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약해질 때에 히브리어 아타프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알아요? 수의를 입히다예요. 여러분들 뷰잉 하시면 시신이 이렇게 있는데 옷을 입히잖아요. 그 옷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다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래요?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르짖다. 여기서 땅끝은 벼랑 끝을 말합니다. 한 발자국만 더 디디면 그냥 벼랑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더 이상의 희망도 나아갈 길도 없는 이 절박한 순간에서 시편 기자가 택한 것은 딱 하나예요. 주께 부르짖으오니. 현실은 정말 절망이지만 지금 이 다윗이 시편 저자거든요. 이 다윗은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면서 뭐예요? 일어나요. 그 구덩이에서 나와요. 오늘 혹시 벼랑 끝에서 정말 간들 계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지금 내 현실이 벼랑 끝이다. 인간의 방법도 쓸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누가 도와줄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정말 내가 지금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딱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면 돼요. 시편 저자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여기서 나보다 높은 바위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를 인도해 주소서, 이 기도예요. 그리고 시편 61편 3절 4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나보다 높은 바위, 이 바위가 의미하는 게 하나님인데 네 가지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자, 하나님을 네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피난처, 두 번째 견고한 망대, 세 번째 장막, 네 번째 날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지금 벼랑 끝에 그냥 매달려 있는 분들은요, 이 네 가지 단어가 주는 이미지만 생각해 봐도 마음이 평안해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뭔가를 막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가 먼저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피할 때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새로운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서 그리고 뭔가를 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대신 다 해주시면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20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러분의 모든 열려진 문들, 인생의 모든 복잡한 문들을 다 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자기들이 알아서 해결될 때까지 그냥 나는 주님 안에서 그냥 문 닫고 피해 있는 거예요. 자, 그 피해 있을 때 두 번째 견고한 망대를 생각해 보세요. 망대, 성벽의 높은 곳에 망대, 그 누구도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망대 위에서 뭐예요? 적군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 피해 있을 때 하나님이 영안을 떠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문 밖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게 하세요. 아, 원수들이 쟤네들이었구나.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이유가 저거였구나. 높은 곳에서 보게 하세요. 그게 언제예요? 하나님 안에 피해 있을 때예요. 또 장막은 여러분 뭐예요? 사막에 있는 텐트. 온 가족이 그 사막 생활하다가 저녁에 모여서 밥 먹는 곳이 장막이고 같이 잠자는 곳이 장막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자 할 때는요, 거기에 함께 모인 사람들,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어느새 다 모여 있어요. 하나님이 모아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 사람들 만나면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충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그 위로함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날개, 아시죠? 어미새가 아기새를 날개로 품어서 보호하듯이 끝까지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죽더라도 나는 너는 보호해준다. 바로 하나님의 책임감을 말해요. 통틀어서 바위이신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피난처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는요,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돼요. 자, 시편 81편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위에서 꿀이 나와요? 안 나와요? 꿀은 벌집이나 또는 꿀통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시편 저자는 딱딱한 바위에서 꿀을 얻으리라 이렇게 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특별히 사람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정말 내 마음 한켠에 정말 큰 바위가 그냥 누르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에 바위예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의 마음이 바로 바위 같아요. 꿈쩍도 안 해요. 변할 생각도 안 해요. 시종일관 나에게 상처만 주고 피해만 주고 억압만 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은 바위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 13년 동안 바위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형들이 바위들이에요. 미워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판 형들이 세상에 그 인간이에요. 또 총애받던 주인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요. 그러니까 이 어린 요셉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바위들이에요. 정말 달걀로 바위를 치듯이 자기가 해봐야 될 수도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요셉의 인생이 끝났다라면 정말 요셉처럼 답답하고 비참한 인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수많은 바위 속에서 요셉은 꿀을 얻게 됩니다. 물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구원시킨 일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얻은 꿀이지만, 보세요, 분노하고 억울하고 그런 바위에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꿀을 요셉은 얻게 돼요. 마지막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장면이.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특별한 꿀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갈보리 언덕, 이건 바위 언덕입니다. 그 바위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세워집니다. 자, 그 바위 언덕에서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꿀을 만들어내셔요.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잖아요.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3일 동안 갇히신 그 무덤도 우리가 보는 그런 무덤 아니에요. 바위 무덤이에요. 장정 3명이 달라붙어서 가까스로 옮겨줄 수 있는 큰 바위가 딱 세로로 막고 있는 돌무덤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무덤에서 무슨 꿀이 나와요? 부활이라는 꿀을 하나님은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묵직한 바위에서 하나님이 꿀을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수렁에서 또는 정말 위험한 벼랑 끝에서 우리가 다시 살려면요, 이렇게 바위에서도 꿀을 만들어 내시는 하나님의 슈퍼 능력, 그 능력을 여러분 얻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히스기야,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힘을 주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사람은 뭐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 기도할 힘도 없었어, 그런 분들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셔서 힘 받으시고 부르짖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고 그 바위에서 꿀이 나오게 하실 거예요. 그 꿀을 먹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는 새로운 하루를 열어줍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 새로운 은혜란 바로 인자와 긍휼이에요. 자, 여기서 인자란 하나님의 인자하신 자비로운 능력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요, 긍휼이란 용서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아무리 실패했고 낭망했어도 내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인자,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하루가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아무리 큰 죄 가운데 빠져 살았어도 하나님은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다시 오늘 하루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이 인자와 긍휼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나 같은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아침에 베푸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해라? 따지지 말고 아침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그래서 하루가 새로워지는 그런 일상의 삶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된다는데 왜 안 하십니까? 자,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두 가지를 결단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정직이란 두 가지입니다. 늘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거나 결정할 때 딱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앞에 무엇이 옳은가? 하나님이 생각할 때 무엇이 옳은가? 사람들의 어떤 파워게임,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어떤가? 이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한 조각의 놋 같은 이 세상의 쾌락,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거나 하나님 눈앞에 숨게 만드는 그런 죄악들, 그 다 태워봤자 뭐라고요? 그냥 한 움큼밖에 안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막 찬란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그걸 빨리 여러분 다 제거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늘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끔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여러분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꿀을 만들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루가 새로워집니다. 하루가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형통의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벼랑 끝에 지금 몰려있는데 이제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내 삶의 방식을 뉘우치고 이제 내가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항상 함께 하셨던 그 강력한 손길을 이 시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에 아버지 하나님 맡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내 완악한 성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주신 말씀 가지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진실되게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덩이 속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께 애원하듯이 내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하나님 저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시간 일어나셔서 주 품에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그 품에 안기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오늘 간절하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래
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날아올라 버리면 끝나는 일인데 우리는 늘 그 거친 파도 속에서 그 폭풍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또 하나님이 주신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늘 우리는 그곳에 머물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손길을 왜 늘 피하고 살까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그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게 우리 크리스찬 삶인데 그 손길을 우리가 잡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내 힘으로 내 혼자의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그래서 자유하는 영혼, 평안한 영혼을 가지고 주님, 내 문제 주님께 다 맡깁니다. 아버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큰 바위에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그 꿀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며 주님 손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중간에 실수하고 절대 죄악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 역사하시고 저는 그냥 모든 문 다 닫고 주 안에서 피해서 모든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주 안에서 늘 교제하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요 소망이시라. 피난처 되신 우리 주님, 그 강력한 손길을 내 평생 의지하여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르짖는 기도자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형통의 축복을 바라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